자, 오늘은 172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172페이지. 이제 허영의 시장을 나와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제가 먼저 책을 좀 읽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 그런데 이제 꿈속에 보니 크리스찬이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한 동행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이었는데 그는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한 언행으로 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지켜보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형제로서 언약을 맺은 다음 그와 동행하기를 요청한 자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죽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의 제 가운데서 일어나 크리스천의 순례길에 동행하게 되었다. 소망은 또한 크리스천에게 머지않아 허영의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따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 믿음의 순교로 이제 크리스천이 홀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소망이라는 동반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는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한 언행으로 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형제로서의 언약을 맺은 다음 그와 동행하기를 요청한 자였다고 했어요. 이 소망의 동행은 크리스천의 순례 여행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그를 붙들어 주었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었어요. 만일 소망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크리스천은 순례 여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과 같은 동행자가 있으면 좋겠죠? 형제의 언약을 맺고 천국까지 끝까지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미 주셨어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과 크리스찬의 관계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맺었나요? 맺었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언약 맺은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과 이제 결혼한 것이고 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이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평생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교회에 또 들어올 때 정회원 선서까지 했잖아요. 형제의 언약 맺었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형제자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고 또 믿음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서는 못 가요. 혼자서는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지체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도 혼자서는 못 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믿음 같은 사람, 소망 같은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헌신해야 돼요. 관계에 헌신해야 돼요.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머지않아 허영의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따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도 믿음의 순교 때문에 크리스천의 모분 때문에 지금 각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크리스천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크리스천처럼 각성을 하고 순례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허영의 도시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룩씨, 성도사랑씨, 무허위씨, 참회씨,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때 믿음이 순교했을 때 그 믿음과 크리스천의 그 재판 과정, 이것이 그 허영의 도시에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화형당하는 모습,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변화됐어요. 화형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분은, 터툴리안이라고도 하죠, 어떤 말을 했냐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걸음이 돼서, 밑거름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서로 동행하면서 허영의 도시를 나와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시 꿈속에 보니 그들이 허영의 도시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자마자 급히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한 사람을 따라잡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심이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고향은 어디이며 어디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묻자 그는 미사여구라는 도시에서 떠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미사여구라는 도시에서 오셨다고요? 그곳에도 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두 분과는 초면입니다. 물론 두 분에게도 제가 초면일 것입니다. 이 길로 가신다면 기꺼이 동행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 혼자서 가도 무방합니다. 자기 이름을 얘기해 주질 않네요. 그 미사여구라는 도시는 저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부유한 동네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 친척들 중에도 큰 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실례입니다만 그곳에 사시는 친척들이 누굽니까? 마을 주민들 거의 전체가 제 친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변절경, 기회주의자경, 미사여구경, 이분의 조상의 성을 따라서 마을의 이름을 지었지요. 이 사람들과 특히 가깝고요. 또 뿐만 아니라 능글능글씨, 양다리씨, 무관심씨도 저의 친척들입니다. 아주 집안이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목사로 일하고 계신 두말 씨는 제 외삼촌이십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는 이렇게 교양을 갖춘 훌륭한 신사가 되어 있지만 본디 저의 증조부께서는 뱃사공이셨습니다. 증조부는 한쪽을 바라보면서 다른 쪽으로 배를 젓는 것으로 유명하셨는데 저 역시 지금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증조부와 같은 일을 하면서 모았습니다. 결혼은 하셨습니까? 물론이지요. 제 아내는 현숙한 어머니의 따님인 만큼 매우 정숙하고 덕 있는 여인입니다. 아내는 가식 여사의 딸로서 매우 전통 있는 명문 귀족의 후예이며 뛰어난 교양과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왕족으로부터 비천한 농부들의 이르기까지 제각기 적절한 예의와 태도로 대하는 법을 알고 있죠. 사실상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장은요, 이 장에서는 이 번영신학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번영신학이 뭐죠?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말도 있죠.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기복신앙과 어떻게 다를까요? 기복신앙, 번영신앙.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 이걸 못 벗어나는 사람들 많죠. 이거는 그냥 본성적인 어떤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직도 어린 이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번영신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왜 신학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꽤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그런 이 교리처럼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번영신학이라는 게 나오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이 있는데, 이 월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실용주의를 주장했어요. 실용주의가 뭐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과연 어떤 게 더 효용 가치가 있느냐,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뭘 하든지, 그게 종교든 철학이든. 그럴싸하죠? 그게 옳으냐 그러냐 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실제 인간에게 도움이 돼야 그게 좋은 거다. 이게 실용주의예요. 근데 실용주의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신앙이 실제 삶에 도움 줘야지, 그죠? 실제 삶에 도움을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월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 실용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제 그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는 믿는 대로 된다,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기독교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현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뭔가 도움을 주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이제 또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된다는 것과 이런 것이 합쳐져서 이제 이 번영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고 믿고 그렇게 이제 꿈꾸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추구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중에 그 믿음주의라는 것과 연관이 돼요. 믿음주의가 뭐냐면 이건 아주 고약한 이단인데 이교에서 나온 건데,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믿는 대로 된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네가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교의 신앙이에요. 이제 힌두교라든지 이런 범신론에서는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신이잖아요, 신. 그리고 내 안에도 이제 그것이 있죠.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그러면 이제 그 우주를 움직이는 그 원리, 요걸 신이라고 하니까 요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여져 가지고 따라와요.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말 들어봤죠? 끌어당김. 세상에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번영신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번영신학이라는 거를 한번 특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 이 번영신학은 믿음을 주장하고요. 그러니까 믿음, 그런 책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냥 그 책을 보면 믿음이 충만해져. 막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을 주장하고 또 뭘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장해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이런 걸 내세우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와,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구제를 하지요. 복을 받아서 선교할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나 내 평생에 교회 10개 지켰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장이 그럴싸하게 돼 있어요. 포장이 정말 그럴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저도 나도 뭔가 이상한데 그래도 이게 믿음 같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게 믿음이 없지 하면서 그런 걸 쫓았다니까요. 이게 꼭 조영규 목사 같은 사람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받을 만한 한국교회 그 존경받는 목사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고지를 점령하라 막 그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고지를 다 점령하고 있어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기가 쉬워요. 아주 그럴싸한 그런 명분 속에 교묘하게 인간적인 욕망을 감추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세상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가장 큰 인기를 얻어왔고 또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큰 PD 수첩에 나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다 번영신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여간 계속 이렇게 그런 이제 관점으로만 보니까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관점으로만 모든 걸 봐요. 그 관점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제 보면 압니다. 왜 분별을 잘해야 되는지.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들이 허영의 도시를 벗어나게 됐을 때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심이었어요. 이 사심,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두마음이라고도 했더라고요. 이 사심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경건을 뭘로 여긴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여겨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여, 내가 너무 죄가 많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못하니까 나를 거룩해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기도 다니나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11조 바치고 헌금하고 교회 지으려고 하고 막, 이게 뭐예요? 복받고 그렇게 해야 잘 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그렇게 기도원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정말 경건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경건을 무슨 재료로?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이 번영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이렇게 값싼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회개라는 거는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안 돌이켰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그는 미사여구, 다른 번역에는 교원, fair speech, 아주 그럴싸한 이제 말빨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교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미사여구라는 부유한 도시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향하는 이제 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부유한 도시 떠나긴 했네요, 그죠? 미사여구라는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향한다고요? 하늘나라로. 그런데 몸은 떠났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온전히 떠나지 못한 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왔어요. 근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몸은 떠나왔어, 몸은. 근데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다. 애굽에서 먹던 파와 마늘과 뭐 부추, 뭐 고기 까마 곁에서 뭐 우리가 살았었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어려움만 당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도 몸은 떠나왔다니까요. 몸은, 나이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심 같은 사람, 두 마음 같은 사람이에요. 자, 크리스천이 그의 친척들에 대해서 3번이죠. 미사여구라는 도시의 이름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세속적 욕망을 경건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무리들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도시 자체가 뭐예요? 미사여구.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세속적 욕망으로 살아가면서도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그의 친척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한 말로 그들의 욕망을 위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와, 정말 그렇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주장하고 뭐 자기는 비전이 있대요. 비전. 내가 이 사업 성공해가지고 교회 10개 짓는 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꿈이래요. 그러면서 야, 정말 너무 그냥 훌륭한 뜻을 가졌잖아요. 근데 결국 자기 부자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언제 교회 10개 지라 그랬어? 하나님이 언제? 그래, 오로지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항상 별별 사람 다 있어요. 크리스천이 그의 친척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는 부유한 친척들이 많다고 자랑합니다. 자, 왜 친척들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사심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죠.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위선자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친척들이 누구예요? 변절경,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는 사람이죠. 기회주의자경, 유리한 상황을 따라서 원칙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미사여구경, 그럴싸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능글능글씨, 영어로 보면 미스터 스무드맨, 사람을 그냥 이렇게 속여 넘기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 그냥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기만하죠. 양다리씨,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무관심씨, 오직 세속적인 일에만 마음을 쏟으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상 뭐는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10개 짓겠다고 하고 뭐 세계 선교하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막 약속의 말씀 주장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요, 실제로 자기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하고 이런 거 없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이게 관심사예요. 그게 구분해야 돼요. 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 들어보면 안 돼요. 사역자든지 성도든지 이 얘기를 딱 가만 들어보면 안 돼요. 주로 뭐 사역 얘기만 한대. 교회를 어떻게 지었고 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행사를 했고. 진짜 회심한 사람은 관심사가 뭐예요? 회심한 사람은 늘 자기 안에 고뇌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만 모이게 된 것은 제일 첫 번째 책임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이 사람들 모인 교회의 목사 이름이 뭐예요? 두말씨. 혀가 2개다 이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죄를 책망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거짓 목자였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꾼처럼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을 가리켜요. 말씀을 팔아서 이익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가지 연구 잘하고 아니면 말을 잘하고 해가지고 강의만 잘해도 요즘 먹고 삽니다. 어떤 분야를
막 한번 초청돼서 다니기만 해도 진짜 돈 많이 벌어요. 제가 아이고 이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수많은 사람처럼 그랬잖아요. 바울 시대에도 바울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극히 적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설교 잘한다 해가지고 초청받고, 그러려면 사람은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야 불러주지. 다 이런 식이야.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주 말이 공교해요. 공교. 이 번영신학 그 설파하는 목사님들도 말이 공교해. 아주 교묘해. 우와, 그냥 아멘 소리가 막 우렁차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와, 이제 세습 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이게 주님의 십자가 물려주는 겁니다. 고난을 물려주는 겁니다. 교인들이 감동해가지고 그냥 참 이 교묘해요. 정말 속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은 이제 듣기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 설교 잘한다는 게 뭐냐면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동받고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위선자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목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조엘 오스틴 같은, 이게 이제 누가 말했느냐가 먼저 중요하죠.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설교 한 번 하면 전 세계에 거의 한 1,000만 명이 들을 거예요. 내 설교는 몇 명이 들을까? 하여간 설교 한 번 했다 하면 하여간 오래전에 700만이라고 했으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 그 교회가 이제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의 레이크우드 교회인데, 긍정의 힘 쓴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이 번영 신학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이만큼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냥 진리고 뭐고 소용없어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조엘 오스틴에게 속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속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주면 싫어해. 싫어하고. 근데 막 조엘 오스틴처럼 막 긍정의 힘 막 얘기하면 이거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해가지고, 그래 너 이 사람이나 따라 죽어라.
좀 무서운 일이죠. 진리를 싫어하니까,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짓 목자를 줬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물론 이제 분별력도 없고 순진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물론 목사가 먼저는 책임이죠. 그러나 같이 만든다는 걸 늘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설교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해서 계속 여러분 배운 게 뭐예요? 좋은 설교가 나오려면 목사 혼자 노력하는 게만이 아니라 성도가,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러고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졸고 힘들어하고 안 나와.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바울 같은 사람이라도, 아니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르쳐요. 목사님, 그게 나에게 너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셔 나는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걸 막 하게 돼요. 내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몇몇 사람이라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거를 이렇게 기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했지. 몇 번 하다가 중단했다니까. 했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막 이렇게 웃기는 얘기하고 막 재밌는 얘기, 뭐 미담 같은 거 해가지고 막 감동시키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을 만족시켜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오게 하려면 어쨌든 와야 뭐가 되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진리를 얘기해 줄 때, 오히려 죄를 책망해 줄 때, 그때 아파하면서도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힘을 얻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래도 이제 용기가 필요하지만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목사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 얘기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 얘기하면 정연예배 거의 안 나올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신뢰하고 다 잘 들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참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것이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목사에 대한 점검이 되고 또 감독이 돼요. 저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대요. 옛날처럼 죄를 그렇게 예리하게 찌르고 책망해가지고 그러던 때가 그립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이상한 말 할 수가 없어. 이제 사람 위로만 하고 막 달콤하게 해줘가지고 그럼 뭐 벌써 알아버려 이제.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지금 점검이 되고 이렇게 감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못해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이렇게 전하고 듣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 사심의 증조부는 뱃사공이었는데 한쪽을 바라보면서 다른 쪽으로 배를 젓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재주를 가졌어요. 보세요. 자, 이쪽을 바라봐요. 이쪽을 바라보고 노를 젓는데 배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노를 져.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이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심이라는 사람도 지금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그런 식으로 일해서 모았다는 거예요. 또 그의 아내는 현숙한 어머니인 가식 여사의 딸이래요. 매우 정숙하고 덕 있는 여인인데 전통에는 명문 귀족의 후예이며 뛰어난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가식,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을 말하죠. 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가식이 습관화됩니다. 가식이 발달합니다. 가식 덩어리가 돼.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가식 덩어리였어요. 목사가 이 사심을 가진 목사가 이제 설교하고 사역을 할 때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인정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심을 가진 목사는 점점 뭐가 들어갈까요? 가식이 들어가요. 가식. 그래서 말도 목소리도 이제 홀리 보이스로 바뀌고 뭔가 막 그럴싸하게 이제 이렇게 가식을 만들어가죠. 자, 이 위선자들이 모인 이 두말 목사 밑에서 정말 회심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가진 이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더 많은 거예요. 자, 사심은 자신의 신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저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중간 부분. 사실상 우리는 종교의 지나치게 엄격한 신자들과 다소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단 두 가지의 매우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첫째, 우리는 시대적인 사주와 흐름에 결코 역행하려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며 명예롭게 빛날 때에는 늘 열심히 종교를 믿곤 합니다. 또 태양이 밝게 비추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동행인이었던 여기까지만 보죠. 자, 사심이 자신의 신조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시대적인 사주와 흐름에 역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사주와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복음은 모든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그 외 사람들한테는요 거북하게 들리고, 근데 반항심이 일어나고 핍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놓고 봐도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가면 일단 의심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는 정반대가 됐어요. 정반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로 봐서 진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방송에 나오는 걸로 봐서 진리이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나 이번에 방송에 나온 목사나 거의 성자 반열에 들었어요. 성자 반열. 그분들 생각으로는, 아니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횡령을 해먹었건 뭘 돈을 어떻게 해먹었건 뭐 무슨 죄를 지었건, 아니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분인데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딱 봐도 어때요? 일단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갈까?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니까요. 절대로 인기를 얻을 수 없게 돼 있다니까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개혁주의는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죠. 아니 이거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와서 시편처럼 부르는 거 보고 가버려. 아니 뭐 무슨 절기 없는 거 보고 가버려. 하여간 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문턱을 낮추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의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좋아할 수 있도록 예배도 쉽게 바꾸고, 설교도 일단 사람들이 자기 알아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좋아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요즘 정치 얘기나 뭐 무슨 뭐 문화 얘기나 뭐 하여간 뭐 세상에서 사람들 공감할 만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마음을 열고 그렇죠. 뭐 다 취지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자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이 시를 따라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둘째, 이 사람이 가진 두 번째 신념이 뭐냐면,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며 명예롭게 빛날 때는 늘 열심히 종교를 믿곤 한다는 것입니다. 또 태양이 밝게 비추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통해 복을 받고 영광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받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의 목적이 뭔데?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뭔가 도움이 되려고,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목숨까지 잃고, 아니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영광받고 유익을 얻는 건 원하지만 손해보고 핍박받고 그러는 거는 이제 거부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은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데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이 언제 드러나요? 참된 믿음이 고난받는 가운데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할 때는 어떤 나무가 상록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찬바람 불고 눈이 오고 그럴 때 이제 모든 나뭇잎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때도 여전히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고 있는 그 나무가 상록수예요. 그래서 따뜻한 날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닥쳐올 때, 또 시험이 닥쳐올 때,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증거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심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을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으로 표현해요. 어떤 사람?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 참된 신자들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하죠. 그래서 세속적인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난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신자들은 그들이 보기에 꽉 막힌 원리주의자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요즘에는 교인들이 더 이제 잘 알아요.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이런 충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원칙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아이고 꽉 막힌 사람, 너무 엄격한 사람, 지나친 사람, 그러니까 치우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두렵더라고요. 진짜 내가 치우쳤나?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목사는요, 이제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성도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또 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쉽게 할 수 없어요. 엄청난 고민이 필요해요. 말씀의 칼날 위에 서야 돼요. 조금만 치우치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삶이 치우쳐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과연 치우친 것이 아닌가, 옳긴 하지만 너무 간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또 비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뭐 이런 걸 꿈꾸지 마세요. 절대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그거는 완전히 이거는 타락한,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나? 아니, 불신자들이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니네 교회 너무 치우쳤다, 너무 그쪽으로 간다, 이런 거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냥 고민 없이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 말씀의 칼날 위에 서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크리스천의 분별과 대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
그러자 크리스찬은 동행인이었던 소망에 가서 말했다. 제 생각에 저 사람이 바로 미사여구의 사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 중 가장 악한 자와 동행하게 되었군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그 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다시 사심에게로 다가가 함께 거닐면서 말을 건넸다. 선생님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 추측이 빗나가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누구인지 대강 짐작이 갑니다. 혹 미사여구 마을에서 오신 사심 선생이 아니신가요? 사실 그것은 제 이름이 아니고 저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게 붙여놓은 별명입니다. 저보다 앞서 살다간 사람들도 이런 몰지각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견딘 것처럼 저도 그것을 하나의 질책으로 알고 달게 참을 뿐입니다. 남들이 그런 별명을 지어 부르게끔 선생님께서 뭔가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름을 얻을 만한 일을 한 게 있다면 항상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것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악의를 가지고 저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선생님이 바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별명이야말로 선생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저와 계속 하시면 제가 꽤 괜찮은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신다면, 크리스찬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시대의 사조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뜻과는 맞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신은 종교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하며, 주님께서 갈채와 한우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과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제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려 한다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 자유에 맡기시고 함께 그 길이나 갑시다. 당신이 제가 제안한 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한 발자국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옛 원칙들은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유익합니다.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들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당신들이 따라오기 전처럼 저 혼자라도 갈 수 있습니다. 혹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와 함께 즐거이 동행하면 되니까요.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사심을 남겨두고 한참 앞질러 가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심의 영적 상태를 크리스천은 잘 분별하죠. 사심이 자신의 임을 밝히지 않았지만 크리스천은 그가 미사여구 마을에 사는 사심이요 부근에서 가장 악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심은 자신은 항상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것일 뿐이며 이것은 신의 축복이었다. 야, 미사여구 맞죠? 신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 말을 거지것대로 믿지 않고 그걸 잘 분별하죠.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가 막힌 간증을 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가르친다고 해서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진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냥 심지어 막 눈물을 쏙 빼놓을 수 있는 간증을 세 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에게 맞을 만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듣고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야, 경건한 사람이네. 그리고 쏙 믿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믿을 수 없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베들리같이 순결하라. 자,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또 이 사람들이 써요. 나중에 보면 우리는 지금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거야, 너무 꽉 막힌 거야, 이러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과 접촉점을 가지고 어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한테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정말 경건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 이거예요. 아무나 믿지 말고. 그래서 사심을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그리스도는 사심에게 단호한 태도를 요구해요. 시대의 사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종교가 비단 옷을 입을 때나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나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하며, 주님께서 갈채와 헌호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십자가 질 것을 요구하고 좁은 길로 갈 것을 요구해야 돼요. 이런 거 요구하면 다 가버릴까 봐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심은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원칙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크리스천도 만일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여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은 사심을 내버려 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넓은 길을 버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때나 이렇게 소수예요. 정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당신 이게 따르기 전까지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아니 삶을 확 바꾸라는 거야. 신조를 버리라는 거야. 그러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아니, 사랑이 있어야지. 품어야지 사람을. 어때요 여러분?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성, 여러분,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속성이라는 말은 그 존재가 되게 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가 거룩성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크리스천이 사심과 동행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소망 같은 사람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심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함께 가는 거죠 지금. 함께.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전부 다 막 딴 방향으로 하고 잘못하고 있는 나 혼자만 잘해야지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지나치게 문턱을 낮추어서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모든 사람을 다 붙잡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 세미나 갈 때마다 항상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문턱을 낮춰라, 뒷문을 막아라. 그냥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쉽게 해라 이거예요. 아무나 들어오게. 물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 의미한다면 그건 옳아요. 그러나 회원으로 받는 거를 아무나 등록받아. 아무나. 자, 문턱을 낮추고 어디는 막어? 뒷문은 막아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게 해라. 아무도 못 나가게. 야,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고. 그러나 교회에서 사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해서, 회개를 요구해서,
아, 나는 회개 못하겠어. 그러면 그리고 계속 이 거룩성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지. 그러니까 내보내는 것이 당신 나가시오 이게 아니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걸 그냥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 문턱을 높여라. 문턱을 높이고 뒷문을 열어라. 이게 우리 교회.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그동안 왔던 분들, 물론 좋은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계속 있으면 정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문턱은 높이고 괜히 높이는 게 아니야. 괜히 예배당에는 누구나 올 수 있지. 근데 그 회원 되는 거를 정말 확실하게 요구해서 형제의 언약을 맺어야죠. 그리고 그거를 못 지키겠다고 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가게 해야죠. 억지로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